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첫 번 부활절에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사랑 한 절씩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피고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아버지여,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여 부활의 확실성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천국 비전을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들 모두를 성령이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제가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친교를 누리는 그런데 가치를 부여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격 클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 많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험 들듯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람들,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장차 영원히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관건은 뭐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 부활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뭐죠?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하나만을 바라보고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삶의 투자를 자원하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같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동의하십니까? 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일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행운아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 부활절날 일어난 일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소유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졸들에 의해서 능욕을 받고 또 심하게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3년간 출세를 바라고 주님을 따랐는데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마저 잡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동안에 원수들은 이제 예수님을 제거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무덤은 빌라도 명령을 받은 군병들이 창검으로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일단은 여자들이 장례의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무덤 있는 산을 오릅니다. 그러면서 누가 무덤문에서 그 돌을 옮겨줄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간 여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덤문이 돌문이 열려 있고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밝게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안을 들어보니까 진짜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베드로보다 아들뻘 되는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냥 달려와서 넌스톱으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세마포와 가지런히 객혀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뒤따라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문에서부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익은 음성, 그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컴퓨터가 오늘 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20장 17절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몸을 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생전의 몸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가지고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잡지 말아라. 내 몸은 하늘나라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 거죠. 한편 그쯤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길손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들 왜 이렇게 슬픈 모습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만 아니 퇴근 금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도대체 듣지 못한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천사들이 어떤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하던 분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순간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돼서 함께 유숙할 곳에 주막에 들어갔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그 길에서 만난 분이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는데 제자들 눈이 떠졌습니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몸이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 제자는 둥그리는 가슴을 안고 가던 길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흥분된 모습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더니만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양 출신의 제자들 6명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잡이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안개가 뉘엿뉘엿 끼어있는 그 해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좀 잡은 게 있어? 라고 물었더니만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만 그냥 그물이 메어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입고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봤더니만 예수님이 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신데 네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함께 구워가지고 해변에 조반 파티를 벌이셨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도 그 고기를 함께 드신 거죠. 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 3번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젖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시고 산 위에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천국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려 승천하실 전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의 증언들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전에만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네. 여러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인식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죠? 새로운 몸입니다.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을 덧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하는 먹고 마시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함께 드셨잖아요. 또 제자 앞에서 금방 사라져버리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 확신을 갖는 분들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또 일시에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 약속 의지하고 우리는 대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15절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원문의 뜻은 모든 곳에, 내가 가는 곳 어디나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어떤 영혼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이웃으로, 내가 당신의 친구로, 내가 당신과 삶을 함께 공유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 당신은 내게 이런 일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을 막 쏟아놓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정말 강하게 끌어안으면서 감사해요, 안개 성도님, 제게 이런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예수 믿고 저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정말 뭐라고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이 세계가 있음을, 이 구원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감격 어린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전도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역사의 주역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체들이 되라.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속적 영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17절과 18절을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병든 자들이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언제 보다 보니까 저 버지니아의 어느 시골 교회, 이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말이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무슨 그 양은 그릇에 독사들을 이렇게 우글우글 갖다 놓고 말이죠. 그 한 사람씩 그 독살 하나씩 잡아가지고 막 팬팅을 하면서, 그 독살을 팔에 튕긴 감기도 하고 목에다 감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레이션이 해설자 그러더라고요. 이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독이 약한 뱀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뱀에 있어서 물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독사에 물려서는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독사에 물려도 꿈쩍하지 않는 게 신앙이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물려서 죽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하나의 능력으로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능력있게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주신 약속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중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 방문했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맨날 며칠을 이렇게 골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 아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십시오. 이 아들을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병마 사단마귀 나사렛 예수님 안에 떠나갈지어다. 병마와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 안에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뱀을 짚으면 독을 마시는 경우가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중앙에 있는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기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서 이제 흠뻑 젖어 올라오니까 저녁이니까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도 솔선수범합니다. 가서 나무단을 있는 걸 이제 하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오는데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탁 물어가지고 거기 든든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환경에 아주 익숙해 있는 이 현지 사람들이 볼 때 저 독사에 물렸으니 저 사람은 표경 이제 몇 분 안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말이죠. 독사를 보는 순간에 불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떨어뜨려서 독사는 불에 타서 죽게 됐겠죠. 그러고는 이제 나무를 갖다 불에다 넣었는데 이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보로와나 경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필경 신이다, 신 말이죠.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바울 앞에 와서 막 절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앓는다는 소리를 듣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열병이 떠나가고 나았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그 온 섬에 멜리데의 온 주민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약속은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역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나타나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나는 있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택함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여러분이 전도가 삶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삶의 주변에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죽기로 인도할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어주신다고요. 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명령과 함께 표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능력 전도에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네.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 능력 전도, 우리들도 여러분 매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20절이 증언했잖아요. 예, 방금 읽은 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순종하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표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교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단에 송태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그분이 얘기하면 긴데요. 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이 목사고시를 볼 때 제가 고시원에 서기를 해가지고 그 내막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락이 자꾸 돼가지고 2년을 떨어뜨렸어요. 교수님 한 과목 제 과목이었는데 참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내가 뭐 이 교단에서 안수 받는 목사 안수 못 받나 그러고 화가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러 왔는데 떨더라고요. 하여튼 점수를 세 번째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패스를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들어 쓰시는데 정말 능력 사역자로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 가서 뭐 일어났던 일은 수도 없는 간증들 최근에 하나 간증을 보내온 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종양으로 뇌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다 손 놓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분인데 이분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6번을 기도하고 물었는데 골이 아프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한 번 더 내가 7번째 기도할 테니까 기도 끝나면 나한테 결과를 알려달라고. 7번째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물었는데요. 언제 그런 장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암이 없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란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인술로는 도무지 이거는 뭐 설명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의 순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제 대학원 공부를 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앤 비블리컬 세미나라고 하는 학교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1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체프를 했어요. 매일 체프. 그런 학교 별로 없는데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했는데 그 학교는 그냥 매일 체프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 겸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 주기로 정말 생생하게 들었던 간증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를 하시던 젊은 선교사인데요. 정말 지금도 제가 그때 그 감동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분이 가서 아프리카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명 젊은이들을 이제 얻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초소를 짓기 위해서 진을 이렇게 여러분 벽돌을 찍어가지고 말려서 그걸로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벽돌을 찍어서 놓으면 마르는데 한 3일 걸린답니다. 근데 맑은 날에 해가 짱 찍는 날에 그걸 찍어서 놨는데 꼭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냥 스콜이 소나기가 막 억스러워가지고 이런 아프리카의 스콜은 막 쏟아붓잖아요. 오면 그 찍어놓은 벽돌이 전부 다 녹아봐가지고 그냥 깨져 버린다. 그래서 6번을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된 청년들이 하나 둘 떠나가면서 7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눈치가 이분이 전한 하나님이고 능력이 없는 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었다는데 이거 벽돌 찍은 거 이거를 보호를 못 해주셔? 그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걸 우리 성도님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단판을 지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미국에서 몇 년을 내가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명 영혼을 줬는데 그나마 떠나가고 7명 남았는데
이 벽돌 찍는 일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사역을 거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벽돌을 찍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이건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사역하지 말라는 걸 알고 즉시 보따리 싸고 저는 미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7명의 청년들을 설득했답니다. 그래서 좀 하지 못해서 나와서 이제 맑은 날 잡아가지고 벽돌을 찍었대요. 찍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째가 됐는데 갑자기 하늘이 껌껌하게 어두워지더니만 저 멀리서부터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면서 빗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이 성사님이 망연자실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때 어떨 가면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벽돌 중간에 가서 한 장에 손을 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고, 이 벽돌 한 번만 더 이게 망가지면 저는 여기서 성사 겹고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그냥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빗소리가 와다다다다다 막 나더래요. 그래서 비에 뒤집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얼굴에 비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벽돌이 사방 이렇게 직사각형이었는데 벽돌 찍어놓은 곳이 그 사방 몇 미터 밖에 비가 막 장대비로 막 쏟아지는데 안에 이 벽돌에는 물이 한 방울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형제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게요? 그 마을에 추장만이 아니라 위치크래프트, 이 마을에서 주술사 하는 무당들이 다 자기들 그 주술도구 내팽개치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막 그냥 폭발적으로 이렇게 온 마을이 구원받는 그런 일로 결론 지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그때 그 신학교 1년 동안 인도하네요. 정말 성삼대 리포트가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는 그런, 정말 어떤 뭐랄까 이 문명사회에 사는 우리들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대체가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에 사는 성교사가 왔는데요. 성찬식을 하는 걸 이제 그 성찬식 의미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공고를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면서 그 포도주를 싫어할 배가 제 몇 시간이 다 되는 저녁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파푸아뉴기니아. 그래가지고 이 성교사님이 너무너무 실망이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그 집 예배가 드리기 바로 첫날 저녁에 깨끗한 물을 떠다놓고, 하나님 포도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셔서 이 물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성별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난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이었던 그 그단의 물이 참 향기로운 그런 포도 그 주스로 바뀌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눈물로 감격으로 드렸다는 감정도 들었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녀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슬픔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 변화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식할 수 있는 몸, 그러나 흙으로 만들지 않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고 실제하는 몸, 먹고 마시는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차원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몸, 아름다운 몸, 천사도 흠모하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잘 믿겨지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도 제가 늘 부활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데요. 제가 대관령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시골에 어렸을 때 배추를 많이 옛날 키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추벌레 아시죠? 배추벌레 다 보셨잖아요. 그죠? 예? 새파란 배추 색깔하고 똑같은 그런 벌레가 갈금갈금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벌레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카쿤 속에 들어갑니다. 집어쓰고 들어가고. 그리고 겨울을 난 다음에 이런 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카쿤의 머리를 면도칼을 쉥 이렇게 도래듯이 잘라내고요. 거기서 뭐 꼼지락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예?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 여러분 노랑나비 옆에다 택마크 달고 그 날아 나오는 나비 그 배추벌레입니다. 예. 근데 그 나비의 그 오색 찬연한 색깔. 그래 여러분 몸에 빨간 가루가 날개에 묻어 있잖아요. 손을 대면 이렇게 손에 묻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징그러운 배추벌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창공을 너니는 나비로 변화되는 그 변환의 과정을 과학자들이 입증합니까? 못합니다. 달나라를 가고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세상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배추벌레가 나비로 변신되는 과정을 케미칼 변화를 과학자들은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는 게 고작 거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더딥혀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주 공간 가운데 체질이 불에 녹아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 몸에 사는 영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더딥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손해보고 살고 빚지고 살고 희생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부활의 확신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그 제자들이 증언한 증인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가 믿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힘쓰는 주님의 약속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인지 아버지께 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늘 증가하며 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단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더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일평생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80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震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한 아들 성도들을 모으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음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잔치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허물과